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목사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물스물 이제 막 이렇게 불평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었어요. 근데 고 이은영이라고 하는 소프라노, 그분을 간증을 CGN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김두민이라고 하는 첼로리스트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을 보니까 전부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그들의 지지를 해주는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큰 아들 하나만 괜찮고 둘째, 셋째 아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생활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이은영이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에 간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TV에 간증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프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에 충성한 자에게는요,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걸 또다시 상기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용기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주보를 만들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이 그 이후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서 그 이후에 봤더니, 영상이 있어서 봤더니 이 남편 첼로리스트 혼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기간이 첫 번째 간증에 나왔을 때와 얼마 살지 아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예상치도 않은 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모두를 모이게 해서 친척들을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모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3시간 후에 천국으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분이 그 남편 되는 김누민 첼로리스트가 영재예요. 그리고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독일 유학을 가서 만나게 됐는데, 참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이 김두민 첼로리스트의 이 첼로를 연주를 들었는데, 일반 사람과 같지가 않냐고 아주 그 깊이가 있고, 감정에 있어서 아주 실면의 것을 끌어내는 그런 연주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아, 저거구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지금 겪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서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이 아픔들, 이것을 다 짊어지고 그 감정으로 그것을 녹아내려가지고 첼로로 나와야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나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나의 책임이 버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이 첼로리스트는요, 손가락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첼로를 할 수 없는 2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가 대장암이 걸렸을 때도 안 고쳐주실 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바탕인데, 이제는 24년 된 그 손의 이 약함을 극복을 했어요. 다른 대안으로 해가지고 첼로를 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어요.
이 신경이 끊어질 정도로 연습을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부족해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자기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지어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충성한 것이 이게 너무 미약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태만이었었구나, 게으름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는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힘들고 하다가 쉬고 하다가 또 딴 거 하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것은 맡겨진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룻기잖아요. 이 룻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룻이 나오기까지 그 시대의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누구냐?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계 문제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어도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나 달라 그렇게 신앙이 좋고 아주 모범생이든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이 생계 문제가 가뭄이 들자 어떻게 되느냐? 이방 나라로 떠난 거예요. 모압 땅으로 떠난 거예요. 거기에는 풍년이 들고 거기에는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식 둘 기럨과 말럨을 데리고 거기 가서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큰 아들 기럨이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았고요. 말럨이 결혼을 해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셋이 남았는데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정보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아니면은 베들레헴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안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각기 너희의 고향으로 가거라. 이제 나는 내가 돌아왔던 곳으로 갈 것이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정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룻은 거부를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왜 나를 가라 하십니까?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초라한 귀향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기서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어떻게 가가지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느냐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참 나오미도 고향으로 갈 마음이 없었죠. 갈 수가 없었죠.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란 것을 알기에 이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오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인생은 다 갔어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요. 이제 세대를 이어갈 사람은 누구냐? 룻이에요. 며느리 룻. 그때부터 나오미는
온전하게 룻을 이제부터 모든 것을 돌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룻을 위해서 룻 며느리에게 너는 이곳에 많은 땅이 있고 밭이 있지만 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의 기업을 많이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꼭 이삭을 주스러 갈 때는 보아스의 땅으로 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거라. 이렇게 가이드를 정해준 거예요.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룻은 새로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모르죠. 그곳에 와서 이제 이삭을 주어서 부모를 그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는데 그 보아스의 땅에 갔을 때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이 룻을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부르더니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종들과 함께 여기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종들이 시원한 물을 항아리에 떠오게 되면 너도 그것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종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종들이 식사로 볶은곡식을 볶아가지고 올 때 너도 그것을 함께 먹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갈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이삭을 대로 보리를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에게 잘 봉양하거라 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열리는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은요, 막힘이 있어요. 벽이 있듯이 막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더 강한 벽이 나오는데 그 벽이 누굽니까? 남편을 데려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 나오미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왔더라면 두 아들이라도 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도 역시 어떤 자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을 돌이킨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한 번 결정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결정한 거에 있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요. 결정한 거에 있어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방향이 아니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아니면은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나오미 역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믿음이 못 됐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적거리다 민기적거리다가 두 아들을 같이 또 천국으로 보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일용할 양식을 찾아서 또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오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의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가 되었잖아요. 그를 회복시키는 이 암몬 여인 룻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이 점철을 가리키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룻의 소식을 잘 들었어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왔더니 그 동네의 평가가 무엇이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은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보아스에까지 간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정보를 줍니다. 어떤 정보를 주느냐? 우리 유대 나라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너에게 가장 기업 물을 자의 최측근이 바로 저 보아스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너 보아스에게 친절하게 공손하게 잘 하여라 라고 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하고 와라. 그 다음에 머리를 깨끗이 감아라. 그리고 꽃단장을 해주는 거예요. 꽃단장을 해주면서 지금 너가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보아스의 그 창고에 곡식 떠는 창고에 가게 되면
보아스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의 자리가, 그 잠자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잠들게 되면 발밑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보아스의 발밑으로 들어가서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을 이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에게 대했던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남편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그 훈련을 이 며느리에게 알려주면서 너도 보아스에게 이러한 태도로 그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같이 온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이 보아스가 그를 긍휼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귀하다.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젊지 않은 나를 선택해 준 거에 있어서 너는 아주 생각이 깊고 넌 참 그 마음이 속이 깊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문화는 상속을 받을 자가 상속받을 것이 없다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가 상속해 주도록 하는 문화가 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이냐? 바로 형이 죽고 나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맞이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장 그 상속해줄 기업물을 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 더 첫 번째 우선순위자가 있다. 내가 내일 성문에 가서 그를 만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단판을 짓고 그리고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겠다. 결론을 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이방 여인이라서 그런 풍속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일찍 성문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순위가 지나가자 그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런데 당신이 기업을 물게 되면 바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상속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아스가 설명을 하자 그 1순위 우선순위자가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상속을 그에게 넘겨줄 것만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양보를 하겠다. 그를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해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그를 양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보아스가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이냐? 그럼 약속을 하자. 그러면 너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아내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라고 하면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회의를 하는 최고 회의에 모여서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들이죠. 그래서 이 12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보아스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로 한 자가 신발을 벗으면서 기업 물을 것을 포기를 했는데 나에게 그 순서가 왔다. 그때 이제 장로들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줍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자 지금 광경을 다 본 거예요.
모든 역사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세운 공로가 누구냐? 라헬하고 레아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룻도 이렇게 라헬과 레아처럼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자식도 많이 낳고 또 번성하고 유명하고 유력자, 그 돈이 많고 땅이 많아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과 장로들이 무엇을 했어요? 언어로, 말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의 내력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말 며느리가 유다에게 시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상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지혜를 썼고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와가지고 당신은 생명의 회복자다. 생명의 회복자가 누굽니까? 바로 룻을 생명을 이어갈 자로 세워줬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회복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오미가 또 룻이 엘리멜렉 남편과 기론과 말론 그 남편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끊겨놓지 않은 하나의 통로가 있었어요. 그 통로가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14절에 여인들이 하나같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길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것이냐? 다 막혔어도 한 곳이 열려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이 안 되게 합니다. 막힙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아직까지 나오미에게는 아직까지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형편과 생활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길로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요, 인생 초반이 너무나 험난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겪을 수 없는 그런 환난들을 너무나 많이 삽시간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은요, 똑같이 공평합니다. 똑같이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초반에 많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년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 어떤 것이 사랑과 은혜냐? 내가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이 첫날 밤에 결혼을 해서 이 남편 보아스와 같이 어땠어요?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임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정말로 신앙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자기가 섬기던 신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시집을 왔는데 시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다가 아무리 해도 이것이 나에게 맞지가 않아. 옛것이 나에게 좋아 라고 하는 그 땅의 신을 섬기러 그는 떠나갔어요.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은 이제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의 그 형편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가난하죠. 먹을 것이 없죠. 그러나 어디 기댈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믿음을 보았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룻이 경험을 했는지 나오미를 따르고 선택하고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산이 탕진되고 가문이 무너지게 됐어요. 혈통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자가 이 가문을 다시 세우고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을 그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낭망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이 두 번째 선택, 의로운 선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권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씨예요, 씨. 하나님의 씨. 이 씨는 어떻게 되느냐? 가계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졌잖아요. 그 가문이 끊어진 이유가 뭐예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명한다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가 단명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젊었을 때 죽는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지 질병이 걸려서 죽든지 객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직사를 하든지 이것이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조항이라면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 남겨놓은 것이 기업 물을 자를,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자입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아하라고 할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이 있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두 정탐꾼으로 파견됐잖아요. 네, 파견됐는데 그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에 일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가장 힘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주겠다. 언제 40일 금식하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너가 11조를 얼마큼 하면 주겠다. 너가 교회 충성 작정을 얼마큼 하면 주겠다. 이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충성할 때, 일할 때 그때를 하나님이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때를 하나님께서 포착하시겠다는 거예요. 순간 포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날짜를 계수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줄을 쓰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좀 이득이 될 것 같아. 유익이 될 것 같아. 이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정결하게 보여드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에 날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때를 선택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낳은 자가 오벳이에요.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고요. 다윗이 오벳이 그 아들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 것이죠. 예상치도 않은 이 룻이라고 하는 자가요. 예상치도 않은 자기의 그 하나의 벽을 넘었잖아요. 그 벽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다가 여호와 신을 섬긴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내려놓았고요.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극복하고 가난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나오미, 자기를 가르쳐준 나오미, 자기를 안내하는 나오미를 어떻습니까? 인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해가지고 그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요,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자냐? 마음이 따뜻한 자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떤 자냐? 바로 그 뜻은 이름의 뜻은 유력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자예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도 세세하게 섬세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주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약한 자를 도왔어요.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을 내치지 않고 우리 밭에서 이삭 줍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약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곡식을 쌓아주는 것을 보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또 사랑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자입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그 종들과의 관계도 좋은 그런 자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룻과 대화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대화하는 것을 자비롭게 자애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과도 잘 어울렸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람과도 잘 어울렸죠. 그 다음에 또 그 장로들과 그 다음 백성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기업 물을 자에게도 찾아가가지고 손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당신과 기업 물을 관계다. 그래서 설명해 주면서 그 문제를 매듭을 풀어주는 그래서 가문의 매듭을 풀어주는 이런 자로 보아스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차별 없이 이 보아스가 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으로 나를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웃이 말할 때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권면하고 말을 해주게 되면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결정을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귀를 닫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웃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요. 내 말만 하고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내가 결정한 게 중요하고요. 나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두의 귀를 다 듣는 거예요.
지금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을 해주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너의 며느리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며느리 룻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은 다 펼쳐진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를 그를 나오미가 키웠어요.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너가 룻을 아무것도 모르는 룻을 데려다가 키웠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내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너의 품에 있는 그 아들, 지금 너의 품에 있는 손주, 그게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나오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벳을 양육자 그 나오미가 키우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생명의 회복자를 만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나의 생명의 회복자를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룻기에서의 보아스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생활하면서 생명의 회복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의 상속, 기업을 상속받을 기업 물을 자를 내가 만나서 그와 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여인들의 말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싹 잘라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내치지 아니하셨다. 아직까지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아직까지도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복을 흘러가는 통로로 너를 생각하고 있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계획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그 혈통 가운데 세워지기까지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인생이 전체가 녹아져서 룻을 다 섬기고 룻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룻의 인생에 개입하고 그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전적으로 돕도록 그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도 나오미와 같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섬기고 돌봐주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진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보아스와 같이 많은 물질과 그 다음에 그 종들을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도량이 있어서 모든 자에게 기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보아스의 인생, 보아스의 역할,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처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방 여인과 같이 헤매는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는 여호와 신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자를 우리가 발굴해내가지고 그에게 잘 가르치고 그를 잘 안내해가지고 한 영혼을 세울 때에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그것이에요. 내가 룻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나옴이에요. 그를 섬겨주는 자예요. 나는 보아스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재능, 달란트, 가진 것들, 마음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나의 따뜻함을, 나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겪은 것들을 그에게 내가 먼저 겪은 자로서
선견자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길을 할 때에 어때요? 지금 똑같이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해준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축복은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회복자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생명의 회복자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